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소점으로 한번 따라삽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8장 4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3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한국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일까지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던 영국과 그리스의 풍습에 유리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10년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일에서 바로 어버이 주일이 비롯됐다 합니다. 그러다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해서 17년 동안 지내다가 1973년 3월 1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례 법칙에 의해서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현재까지 이 날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낳았을까요? 미워서 여러분들을 낳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를 낳은 것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왕이 되는 자들. 창세기 37장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지요.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러자 요셉이 말하는 거지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므로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형제들에게 가지요. 그랬다가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왕의 주소를 가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이 술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라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왕이 앉는 보좌만 빼고는 왕과 똑같은 권세와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총리는 왕이 앉는 보좌만 앉지 아니하고 왕과 똑같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지요. 그래서 제가 총리의 비밀에서 총리는 총리가 아니고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보좌에만 앉지 않은 자가 총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요셉이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왕이 됐다는 것이지요.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보좌에만 앉지 않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는 왕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는 것은 사랑이 나요, 미움이 나요? 사랑이지요? 이렇게 성경이 보여야만 복음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이 보여야만 그또 예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일로 육신의 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보내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보냄을 받고 여차여차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지요.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의 보냄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지요.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사무엘하 2장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라. 분명히 아버지 이새의 보냄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는 것은 사랑이 나요, 미움이 나요? 사랑이지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거기에 보냈어요. 그것이 미움이 나요, 사랑이 나요? 사랑이지요?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애굽의 결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지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이에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반역하면서 하는 말이지요.
내가 우리를 적과 그런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냈는데 그때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갈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이 나요, 미움이 나요? 사랑이 나요, 미움이 나요? 사랑이지요? 잘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보냄을 받은 요셉이 왕의 보좌만 빼고 왕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다윗이 전쟁터에 갔지만 이스라엘 왕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은 모세가 사자굴 같은 애굽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보내는 것은 사랑이 나요, 미움이 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법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보내는 아들은 왕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확진되었으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서입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와서 왕이심을 증가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3장 17절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요. 기뻐하는 자지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시고 기뻐하는 자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지요. 어디에?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보내겠지요. 사자굴에 보내겠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여러분의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미국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겠지요. 요한복음 8장 40절 오늘 본문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분명히 초림의 주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러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으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삶과 같이 되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초림의 주님은 보호자만 빼고, 왜? 아버지와 동등이니까 보호자만 빼고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던 요셉의 보호자만 빼고 바로왕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로 왔노라 하니. 복음의 원리로 보니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이 무엇이 되나요? 왕이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분명히 왕이 되었지요. 왕으로 난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담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미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을 하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두세 증인의 법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맞지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는 왕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증거하였고 모세를 통해 증거하였고 다윗을 통해 증거해 놓았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와 및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대해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들을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 멸해버리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통치하실 주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영원하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은 사랑이나요 미움이나요? 아버지가 보내서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이 팔림받은 그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왕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바로 왕의 궁궐에 보냅니다. 사자굴 속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그분이 만왕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사탄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영원한 만왕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는 것은 사랑이나요, 미움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는 겁니다. 난 스스로인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며 내가 왔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따서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졌으니까,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졌으니까,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잘 읽으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는데 문제는 요셉이가 분명히 아버지 보냄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지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되는데 핍박을 받겠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분명히 왕이 되는데 핍박을 받겠지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기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를 위해서 참으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우리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때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을 하리도다 하더라. 보세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나라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랬잖아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들이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딥니까? 그 땅이 어딥니까? 그 땅이.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지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이리가 특실거린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다윗은 전적된 형제들에게 가서 미움을 받고, 모세는 애굽의 보냄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그러나 전부 다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왕이 됩니다. 왕 같은 권세를 누립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께서 사단을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이나요, 미움이나요? 아멘.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사랑이나요, 미움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에서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예표와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2013년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에게 확증하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어버이날은 하늘 어버이,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포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리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왕권을 예표하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